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바꿔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게으른 자라고 비판하고 열심히 있는 자라고 칭찬하지만 하루 종일 뭐 그냥 TV만 보고 앉았냐, 하루 종일 뭐 하냐, 잠만 자냐, 소파에 그냥 아주 그냥 침대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게으른 사람의 목표도 없어 보이고 비성적인, 어떤 사람은 또 게으르면서 한탕주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탕으로 돈을 벌까 누워서 계속 그렇게 생각, 몸은 따라주지 않고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한탕에 재미 봤던 사람은 그쪽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산단 말씀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얘기해서 기꺼이 어떤 것도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살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떠냐면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어떤 수고와 대가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자신의 건강도 포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면 산을 오르는 게 행복해서 아주 산마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순간의 감격과 한의로 그거를 아주 그냥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여기 산도 최고의 산까지, 엘리베스트 산도 어떤 산도 처음부터 그 산이 목적이 되어서 오르고 춥거나 눈 오거나 날카로운 바람이거나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만족을 따라서 자기의 목표를 따라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죽을 고생을 험난한 산을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열심은 있는데 이 열심이,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되 열심히 결과가 무엇이냐고 손바닥에 오늘 내놔야 돼야 한답니다. 이렇게 콩고생하고 산을 올라가는 사람과 그 세상에서 또 큰 돈이, 성공의 목적에서 밤낮 3시간 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왜 이렇게 갔다 저기 갔다 하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이 설교의 본질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나. 네, 예수님을 나타내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예수님 빠지고 엘리야만 높이고, 우리가 결국은 안다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은 지식은 그냥 지식에서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세상의 어떤 지식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말씀이라도 인격적으로 내가 그 말씀 못하면 결국은 그거는 그 지식에서 고치지만, 이 지식에서 하나님을 알다는 뜻이에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지식을 우리가 알고자 이것이 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열정이든 열정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결혼 가운데도 자기의 뭔가를 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고, 발로 열심인 가운데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취미생활이든 결국은 우리는 인간의 열심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매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프레임 속에서 저는 뭘 나타내고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이 과정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나타내고 알고,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자꾸 이게 아까처럼 지식만 알면 나를 전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속에서 뭐냐면 그 말씀을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간구하고 할때 그거를 내가 뭘로 바꿔야 된다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도 그거는 바벨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열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제 이제 그냥 앉아서 바쁜 중에도 앉아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건 있더라고요.
너무나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결국은 내 마음은 온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결국 우리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하나님 우리 중심 가운데서 내 중심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주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만나기를 원하고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만 갖고도 안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이 오늘 호렙산으로 달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300km 가까이 되는 거를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강야에 엘리야가 누굴 만나고 싶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자 그 먼 길을 가고 오늘 어디가 있을까요? 구레가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는지 오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저는 항상 구약과 신약과 오늘 나의 정체성과 결국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이게 복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 몇 명을 죽여버렸어요? 400명 이상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립이 되는 거죠. 그 이상 우리는 그러나 이 엘리야 속에서는 뭐가 있었을까? 이스라엘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됩니다. 아니 나도 뭐 그냥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꼭 굳이 저 바알하고 저 이세벨하고 내가 목숨까지 내놔야 되느냐고요. 그런데도 누구를 향하는 마음이 누구를 향한 열심이 엘리야한테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대한 주여와 그 하나님 그것을 자기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눈 가리고 세상으로 그 어려우니까 바알이라는 그 우선에 보이는 오늘 내한테 먹이를 주는 그 바알을 그들은 따라가는 그들 앞에 그렇게 끌고 가는 그 바알을 섬기는 것들한테 도저히 민원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들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불을 주시기도 하고 비를 주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그 신세 아래 바뀌지 않는 그걸 보고 이 엘리야는 한편으로 내 사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 더 이상 내가 죽을 만큼 했는데 안 되네 하고 포기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셨죠. 아멘. 네, 떡과 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렇지 다시 40일 갈 수 있는 것은 그게 상식이 아니다. 강야 40일 갈 수 있는 게 상식일까 아닐까? 한번 뭐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표면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뭘 읽었다 그러겠어요? 어떻게 갔을까? 그 밤낮을 갔다는데 어떻게 갔을까? 거기까지 읽어줘야 내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40일 어떻게 물 한 병으로 먹고 갔다? 어떻게 갔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백독을 해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까지는 사람들에게 이 엘리야는 무시당하고 이 엘리야는 죽음에 이기까지 햇박까지 다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언제 하나님 은혜 받았냐는 식으로 결국 칼 앞에 이렇게 이 상황 앞에 다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이 엘리야마저 하나님을 버렸다면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이 길을 맞을 필요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특별한 열정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을 버려서 온 열정이라고요? 안 버리기 위한 열정입니다. 이 열심은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봐줬습니까? 안 도왔습니까? 돌봐주는 것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려줬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너가 그 많은 바알 선지자를 죽였어. 너는 이제 나의 특별한 그거야 하고,
그냥 그게 왕궁에서 오히려 이세벨을 쫓아내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상식인데 하나님은 이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결국은 엘리야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그 40일 금식과 40일 광야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결국 우리를 통해서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엘리야가 엘리야는 하나님이 열심히 하지만 이 사람들의 우리가 그 바알을 섬기는 이 속성이 모든 속성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게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지었잖아요. 짐승과 같이 짓지 않고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동식물과 똑같이 창조하지 않고 창조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게 어느 정도 모든 피조물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그 만든 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이성으로 하지는 않는단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한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 섬기고 따는 동안 아주 처음에는 열정이 특이했지만 인간의 존재는 열정을 갖고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직접 찬양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열정을 주셨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피조물은 결국 그것에 대한 열정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아까 열정이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뭘 하는 열정이 가장 많을까요? 성공이라는 열정이 많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과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통하던 열정이 아담이 어떤 열정으로 바뀌었다고? 자신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었단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아담이 자신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욕망이 하나님처럼 될 욕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 욕망이 있으니까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거기에 사실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거짓에 넘어간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것에 넘어간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우리들에게 아담이 우리 속에 아직도 우리 속에는 본질상 진노인 자식이 되어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 빵 한 조각 빵과 물을 먹고 40야를 견디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매주마다 와서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결국은 그 자기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드린 열정을 자기에 대한 열정과 욕망으로 바꾸니까 이 타락한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열정이란 뒤에 두려움이라는 게 왔고 죽음이란 게 왔고 답답함이 왔어. 우리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렇게 산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간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 타락한 인간의 열심은 더 이상 하나님만 열심이 아니고 오늘도 헛된 꿈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바꿔주고 싶은 것이 오늘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이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열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살아야 되나요? 안 되나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누굴 모르면 나를 모르면 본질을 모르면 나의 타락한 이 본질 하나님의 본질과 나의 열정을 모르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난 열심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나의 이름 위에 아담도 드리고 싶고 다 그렇게 드리고 싶은 우리에게 이 엘리야의 그 심정도 우리 예수님의 심정도 오늘 나는 다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답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그 왜 호렙산으로 갔을까 엘리야가? 호렙산이 모세가 뭐와 받았던 것이죠? 십계명. 네, 십계명 받았던 산이에요. 그 이세벨 왕을 피해서 그 십계명 받았던 모세에게 받았던 그 산으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런데 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어. 와갖고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묻잖아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물었을까? 자기가 왜 여기 왔느냐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스라엘 교회는 다 무너졌고 믿는 자들은 다 흩어졌고 선지자들은 비참하게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참살다 죽었습니다. 주의 언약은 폐기 처분됐다니까. 누구의 언약이 폐기 처분됐다고? 하나님 언약은 그들한테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폐기 처분됐단 말씀입니다. 또한 주의 제단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고 배교하고 배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먹은 말씀을 먹은 것이 하나님의 주는 그 생명을 먹고는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향한 마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엘리야를 호렙산에 불러주신 것은 누굴까요? 엘리야가 가게 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호렙산에 불러서 그의 열심과 열정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줬단 말입니다. 그의 대화를 해줬단 말입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열심과 인정해 주셨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칭찬을 하는 그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피하지 않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당할 고난과 앞으로 있을 모든 것 가운데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맞섰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정확히 전했습니다. 예수님 열심은 결국 자신을 어떤 열심이라고요? 죽이는 열심이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열심은 어떤 열심이라고요?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열심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아무리 가려워도 하나님 앞에는 못 가립니다. 우리는 정말 저는 날마다 앉아서 묵상하다 보면 왜 이렇게 죄인인지 아무리 씻어도 안 되고 기도하고 돌았어도 우리는 이렇게 안 씻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집을 이해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예수님의 그 유별한 열심을 죽음으로 삼키고 비방을 받았다고 시편 69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어떤 열심을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속성이 있으시기에 그 지쳐도 안 지칠 수가 있는 거고 죽음 앞에도 피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지만 무리로 걸어 다니시는 그분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고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오늘 열정입니까? 죽이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죽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게으름도 게으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똑같단 말입니다. 첫째 아들이나 구약에 있는 둘째 아들이나 똑같단 말씀입니다. 아버지 마음 모르기는 피차 어때요? 일반이란 말씀입니다. 거룩한 척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반겼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누구를 핍박했다고? 예수님을 핍박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오늘도 누구를 핍박해? 예수님을 핍박한단 말씀입니다. 내 말이 더 예수님보다 더 크단 말씀입니다. 이런 열심 사이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신에게는
하나님께는, 예수님에게는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들어오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누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아, 나를 죽이는 데까지 열심을 가질 수 있다니까. 누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는 뭐든지 그분의 열정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배가 완전 빵빵해갖고 많은 이제 이 계획 저 계획 때문에 인간의 계획 때문에 아니 스트레스 받으니까 차지니까 배가 빵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배가 이렇게 단단하면 안 되는데 누구의 열정입니까? 나는 성공에 대한 남을 살리겠다고는 열정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배가 빵빵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시들어졌어요.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내가 몸하고 연약하다는 걸 알았단 말씀입니다. 몸이 빵빵해져서 배가 막 이렇게 막 갑자기 7788이 된 거예요. 나는 원래 똥배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뚱뚱해도 뼈 없는 사람인데 뿔룩해진 거예요. 뿔룩. 내가 남편한테 배를 보여주면서 이거 봐봐. 나 아무리 뚱뚱해도 이 배는 내 배가 아니야. 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빵빵해졌습니다. 가스 찼어.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나한테 그걸 왜 체험한 줄 아세요? 내가 그 빵빵해지니까 당장 한 게 뭔지 아세요? 들어눕더라고요. 엘리야처럼 들어누웠어. 들어누워갖고 그냥 이 배가 갑자기 이상한데? 나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래갖고 뭐해? 당장 나는 낙심으로 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주님 내가 낙심하마. 아니 이거 내 뜻이 결국은 뭐냐? 뭐 때문에 분이 나고 내 낙심하냐고요. 내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내 열심으로 잘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육체가 어려워지면 낙심한단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제 밤에 이제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 열심이 내 열심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몸까지도 망가뜨리는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주님 역시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의 열심은 내 열정은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할 때 나의 몸은 배가 이렇게 가서 자고 이거 잠깐 복수 같네 이런 생각까지 할 만큼 배가 막 팔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역할 때 배가 그렇게 나왔던 불룩불룩 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게 잘못해가 이게 잘못 뭔가 돌아가는 게 아니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아니고 다시 해결을 하고 아침에 클린을 2봉 먹고 어젯밤에 2봉 먹고 따뜻한 물 먹고 물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신경 쓰면 물 흡수가 안 돼갖고.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푹 끄지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성이 들어오면 우리가 몸이 잘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내 계획으로 열심을 가는 거 주님이 난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 내가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 내가 무수한 말씀을 이제까지 평생 어떻게 19살 때부터 말씀을 먹고 살았잖아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얼마나 20년 넘게 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역사하는 지식이 아니더라. 남은 지식이 아니었어요. 진짜 주님 앞에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제일이라고 특별히 고백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써야지 그게 되지. 부엌에 막 냉장고에 꽉꽉꽉 채워놨다고 그게 좋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나의 지식과 모든 말씀 가르쳐줄 때 그걸 바로 적용을 한 건 우리 말씀 많이 배우잖아. 우리도 그렇게 좋은 말씀 주실 때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듣고 나한테 적용하면서 주님 앞에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때 주님이 역사할까 안 할까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먹고 소화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가 먹고 이제 수분이 흡수가 안 되니까 배가 그냥 팔팔이 되잖아요. 영적 이렇게 팔팔을 했다고 그게 그냥 멋있는 그냥 사장변에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식이 하나님과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지식.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 들으면 누구의 심정을 안다고 결국은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심정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나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습니다. 아담을 덜추는 건 죄를 덜추기 위함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엘리야가 그 많은 일을 그 바알 제사장을 막 그렇게 죽었으면 하나님도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이사갈 집에 갔다 계속 서러운 그거 장롱이나 좋은 거 있다고 갖다 넣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은 하나도 심한 거 거두지 떨어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요. 가난하다면 저는 물질을 겨울 섬합니다. 심으세요. 정말 가난하다면 심으세요. 주님 앞에 물질 받고 싶으면 심으시라고요. 나 평생 오늘 처음 이해하는 거예요. 심지 않고 뭔가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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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도냐고요. 하나님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분 앞에 정말 내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삭을 왜 드리라 하겠냐고요. 잔인한 하나님이라서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정말 우리가 그 결국 하나님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관계 되어 있는지 돈이 없을 때 뭘 봐야 되냐고요. 하나님 관계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결국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오늘도 엘리야 열심히 내 열심이 돼 세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어려운 부분 물질이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란 말입니다. 돈을 없으면 돈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열정으로 찬양을 드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드리고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고 에덴에서도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했다고 아담의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서 무슨 열심으로 바뀌었다고? 자기를 위한 뭘 바뀌었어요? 열심으로 바뀌었단 말씀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바알 앞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자기가 종교심이었단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도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됐을까요? 주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된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내가 아담의 후예라는 것을 알고 그 죄의 피가 흐른 것을 알고 결국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열심은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달라는 기도였고 열심은 죽기 위한 어떤 열심이었다고? 열심히 해서 오늘 말씀 한 절만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에 성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앞에서 소와 양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성전을 어지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데 성전의 원래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장소예요? 만나는 장소예요. 메시아를 뭐하는 장소? 기다리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를 기다리는 장소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장소였단 말씀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한치로 만들어버린 그것을 예수님은 그 안위를 위해서 자신을 안락하기 위해서 이런 타락을 참았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참지 않았으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열심을 가졌는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면 죽을까요? 살까요? 이렇게 되면 핍박이라는 거 완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성전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장소에서 그들은 자신의 뭘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이런 타락을 서슴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써드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주님은 어떤 열심이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 결국은 예수님이 이 열심을 갖고 자신을 위한 안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타락한 인간들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결국 하나님 만난 장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소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장소인데 그래서 이 성전 앞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은 줄 아세요? 성전 안에는 장사하도록 허락했던 사람이 배우가 누군지 아시는 분? 배후에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그걸 배후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전쟁이든 뭐든 배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은 배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성전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대결한 것입니다. 죽음과 살의 위협 속에서도 성전에서 내쫓기 위해서 노끈 채찍을 만들어 갖고 강하게 휘둘렀고 상을 얻고 돈을 흩어지게 했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격하게 이렇게 가분하게 이렇게 격분한 것은 예수님의 열심은 유별나고 특별났단 말씀입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거 무조건 좋은 아름다운 말을 해준다고 장성한 자에게는 아니라고 저는 가감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비위 맞추는 거 어린아이한테는 맞춰줘야 똥을 사도 잘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분별히 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 이름만 알고 그렇게 진짜 성전을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종교 생활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심판이 있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면 결국 반드시 끝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심판 있는 걸 알려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결국 이들은 뭘 하고 이 사람들이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열심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누굴 기다리는 줄 아세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게 자기들 장소에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장소였는데 거기다가 팔았단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방인들이 오는 걸 막았단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게 하는 게 자기들의 계략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자 성전 메시아를 만나게 한 곳에 기도하는 이곳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고 양과 염소 비둘기 파는 것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이때는 어땠다고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기리고 메시아를 바라던 곳이 성전 들어오지 못하고 영혼을 이렇게 성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들 뜰이었단 말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열심히 있다 하지만 결국은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영혼은 이방인까지도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예수님의 열심 어떤 열심이라고요? 누구까지도? 이방인까지도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도록 메시아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열심입니다. 예수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서 와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모양이든 어떤 악한 사람이든 우리는 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좀 폭력을 이렇게 주시기를 저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다는데 더 센 놈이 들어온다고 말했어요. 귀신 쫓아내도 그죠? 내가 이 모든 환경은 어쨌든 작은 거 하나라도 보니까 옷가게 할 때도 저 가게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 가게 없으면 내가 잘 될까요? 내가 옷가게 하고 또 그 옆집에서 옷가게 있으면 저 가게 없으면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우리 가게보다 그 가게 많이 들어가면 장사 속은 시기가 많죠. 그래서 그때 말 들어가면 저 가게 없으면 다 올 것 같은데 그 가게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안 돼. 더 안 돼요. 그 가게에 뭐가 들어올지 몰라. 옷가게 있으니까 깨끗하긴 한데 나중에 철물 좀 들어오더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바라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걸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순간만 모면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은 뭘 안 주시고 싶겠어요. 우리는 정말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는 왕의 근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예수를 알면, 정말 내 죄를 알면 주님 앞에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살고 갈 수 있는 걸 아시냐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의 그 열심. 죽을 것 같지만 죽고자 하면 뭐 한다고 성경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 그거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봤습니까? 죽고자 해봤냐고요? 눈 오면 못 간다지. 눈 때문에 교회 못 온다지. 우리는 결국은 이 작은 인생을 주님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토록 자기 성전에서 그냥 양도 팔고 뭐냐 그들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다 지쳐있는 양을 못 드리니까 흠없는 거 드려야 된다고. 그죠? 돈도 바꿨습니다. 그냥 바꿔주느냐? 돈 붙여서. 양도 어떻게 해요? 비싸게 받고. 그 멀리서 그냥 끌고 와서 다 오면 지치고 쇠가 안 되니까 아주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어디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을 성전에 못 들어오게 거기서 장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성전 안까지 시켰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의 내면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면 예수님을 아신다고요?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고 고백해야 한단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압니다. 찬양 가지고 은혜롭게 잘한다고 예수님은 아는 거 아닙니다. 정말 생명까지 주님이 생명을 드리겠다고 기도했고 주님이 열심은 오늘도 어떤 열심이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하는 열심일까? 죽음까지도 결국은 죽기 위한 열심이란 말입니다. 우리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죽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마귀가 들으면 우리는 살으라고 아담한테 열심을 바꿨던 거예요. 아담의 열심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아담한테 어떤 열심을 바꿔줬다고요? 자기를 대한 열심을 바꿨다니까요. 그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결국 누구의 종이 된다? 마귀의 종이 되는데 능력 있다 없다? 없다. 정말 내가 누구의 종이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근위가 없다고요. 마귀가 떨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 속에 근위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로부터 온다니까요.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을 이제 예수로 죽고자 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끝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자신을 속이려 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진짜 안 되는 거 진짜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냉장고에 가득 채워놨다고 건강한 음식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죽고자 하는 열심으로 바꾸어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을 아는 특심이 그 열심히 예수님이 자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했고 아담이 그렇게 열심을 잘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간에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통을 결국 마귀까지 교통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통하라고 뭘 줬으니까 마귀하고 다르게 말을 줬잖아요. 고백하게 했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소통합니까? 우리는 그걸 갖고 마귀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전 인생은 전인격적으로 누구 앞에 드리기 위한 내 몸이라고? 주님 앞에 드리는 내 몸이고 내 영이란 말입니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 마귀는 자꾸 뭘 보인다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영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씀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다 계속 좋은 안경으로 그냥 더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밝으면 영으로는 어둡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떤 결국은 우리의 성전도 우리 마음의 성전도 이제 이방인을 맡고 있는지 아는지 내가 이방인을 결국은 6월절에 예수님이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모든 대제사장까지 어떤 계략에 두고 예배드린 것마저도 자기들의 건의가 거기에 있었고요. 자기들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성전 앞에.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오는 게 싫었습니다. 자기들만 나라적인 구원만 기다리고 있던 자기들의 그 오만함을 하나님은 깨부시고 이방인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그들을 주님을 만나기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게 주님의 심정이란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한 명도 없이 다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아니면 나는 결국은 누구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열심을 하되 거두지 못합니다.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그 나라에 있는 누구를 구한다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도를 알아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 지식 가운데도 어떻게 하라고? 그 지식을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지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꾸지 않으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리새인 되는 거 아십니까?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지 누구하고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주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 지식이 뭐 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꾸어져. 결국은 우리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열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건의가 들어오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은 안 주고 싶은 게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상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식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사용하지 말란 말입니다. 세상 자랑으로 바꾸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배수를 파는 거예요. 달리 배수를 파는 건 줄 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땅에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이제 이 세상 육신으로 살던 육신으로 가득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로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예수를 너무나 몰랐습니다. 세상을 구한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고 이 영을 주신 것은 영적인 주님을 알아라고 준 건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히 유별나고 그 열심히 특심한 것을 하나님을 알고 만나주시고 대하해 주셔서 위로해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의 위로는 온전한 위로가 되지 못해서 날마다 위로해야 되지만 많은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러나 주님이 들어오면 문제마다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상황마다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누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깨끗한 성전으로 바뀌어야 돼. 아멘. 내가 뭘 팔고 내 마음의 나를 더 나의 열심이 세상 열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 우리 마음을 뒤집어 주신 분이 계신데 누가 와서 뒤집어 주실까요? 주님이 와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뒤집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못된 이렇게 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 마음속에 넣어놨다면 누구한테 뒤집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의 시간은 예배 시간도 나의 시간이냐, 내가 오늘 주일도 내 날이냐, 내 계획이 먼저 했던 나를 예수님을 파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은 모든 고생, 이 눈물의 골짜기 지날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예수로 승리해 줄 줄 믿고 바알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예수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